도쿄 올림픽에서 미국의 체조 영웅이 기권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몬 바일스라는 체조 선수입니다. 이 시몬 바일스는 단체전에서 첫 종목에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모두를 기권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은메달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시몬 바일스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19살 나이에서 4관왕을 차지하는 대역사를 세웠지요. 남자도 하기 힘든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해서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체조 선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회에 출전하면서는 6관왕을 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한몫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이 20살 좀 넘은 이 체조 선수가 그 압박감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그 부담감 때문에 첫 종목에부터 기량을 잘 발휘하지 못했고 실패하면서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나머지 종목들을 이제 포기를 했었죠. 그런데 다른 종목에 또 이제 참여를 해서 동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시몬 바일스는 금메달을 몇 개를 딸 수 있는 기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 기량이 아무 소용이 없었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 편하게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기량들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조차 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죽음이 가장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자주 맞닥뜨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생에 이제 몇 번 맞닥뜨릴까 말까 하는 문제지 우리가 자주 맞닥뜨리는 문제는 아니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대중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너무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들이 첫 설교를 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부서에서 몇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데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강도사 인허 받고 목사 안수 받아서 처음으로 장년부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정말 두렵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사님들이 횡설수설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길 거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중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이게 처음 1000명들을 앉혀놓고 집회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만 생각하면 그냥 정신이 바짝바짝 들 정도로 두려움이 밀려왔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기량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인터넷을 한번 쳐보십시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그러면 수많은 해결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빛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대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어두움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그 어두움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빛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 능력이라는 말은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능력, 이 말은 생명의 피난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다윗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떨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먹으려고 왔었죠. 그런데 다윗이 원수들에게 먹히는 게 아니라 원수들이 실족을 해버립니다. 원수들이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사울의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모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죠. 그 압살롬도 결국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바가 다윗을 향하여서 반역했습니다. 그 세바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 대적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들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절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일어나서 진을 치는데 내가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나는 요동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일어나서 진치는데도 두렵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불량배 몇 명만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요동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콩당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대가 나를 애워싸도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다윗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조금도 안 느낀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사람이 된 이상 저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애워싸는데 두렵지 않다, 조금도 두려움의 감정이 느껴진다, 그렇게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동치 않는다, 마음에 조금의 동요도 없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압도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렵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현실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내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대적들을 만나도, 그리고 다윗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담력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면,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독서클에서 활동을 했는데, 기독서클은 나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생일을 맞은 사람들을 불러내서 말을 시키는 나쁜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나쁜 전통이었습니다. 제가 그 생일을 당하고 생일이 맞이하기 6개월 전부터 그때 앞에 나가서 말할 생각을 하면 모임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마음에 부담이 돼서 모임에 아예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자라니까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점점 중요해질 때부터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점점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호와가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인데요. 그런데 막상 군대가 나를 에워싸는 상황이 되어버리면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막상 어려운 상황을 부딪혔을 때 두려움이 밀려오죠.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겠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군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 신뢰를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다윗이 가장 사모하는 가장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봐라. 그럴 때 우리가 말할 소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우리가 말하게 될 소원, 그 소원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소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 이게 다윗이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소원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수시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수시로 찾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성전에 수시로 거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이게 다윗이 간절히 사모하는 한 가지 소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자꾸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아내야 되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의 집에 자꾸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지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실 거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실 것이다. 높은 바위에 두실 거다. 이걸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막 속에 지킨다, 장막의 은밀한 곳에 둔다, 높은 바위에 둔다는 얘기는 대적들이 손대지 못하는 곳에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건드릴 수 없는 곳, 대적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숨겨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자꾸 거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6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머리가 들린다고 말하죠. 원수 앞에 머리가 꺾어지는 것은 원수에게 패배하는 겁니다. 원수에게 짓밟히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승리한다는 이야기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머리가 들린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다윗은 원수 앞에서 자신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원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머리를 들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승리를 주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집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또 찾아가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이걸 자꾸만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걸 좋아해서 하나님의 집을 자꾸 들락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자들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던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집을 자꾸만 들락거리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다고요. 속이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속아서 조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을 받아들이면서 취했던 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기브온 족속들을 성막에서 수정 드는 자로 삼아버렸어요. 성막에서 나무 자르고 물 깃고 이런 일을 하도록 맡겨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지만 성막에서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섬기는 종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을 들락달락 거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알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집이라고 얘기하면 어디가 여호와의 집입니까? 교회가 여호와의 집이죠. 교회가 여호와의 집이고, 여호와의 집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반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바빠요. 우리 너무 바빠요. 시간 없어요. 지금 세상살이도 너무 힘든데, 일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 것도 힘든데 주중에도 교회를 오라니요.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는 것을 성도들을 목회자가 교회로 끌어들여서 교회를 키우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성도가 되면 누구든지 교회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교회를 오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교회에 오라 그래서 교회를 왔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오고 싶어 교회를 왔어요. 가면 안 된다고 집에서 말려도, 욕을 해도, 못 가게 해도 그래도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교회에 있는 게 좋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좋고 교회를 섬기는 게 좋으니까 교회를 수시로 들락거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면 누구든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꾸 들락달락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교회에 머물러만 있어도, 교회에 머물기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예배를 자꾸 드리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들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교회를 자꾸 섬기다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을 경험한다고요. 지난주에 2주 전에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드렸죠. 그때 이제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오후까지도 계속 영상이 작동을 안 했습니다. 이 빔 프로젝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전문가를 불렀어요.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전문가가 설치를 하는데 부품 하나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은 못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사올 수 없냐? 못 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고장난 부품을 꾸물떡꾸물떡 만졌어요. 그러고 나서 했더니만 이걸 고쳐줬어요. 그 전문가가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고쳐버렸어요. 제가 무슨 영상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꾸물꾸물 하고 있는데 이걸 고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놀랐어요. 목사님, 이거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교회 일 하다가 보면 그런 때 있다니까요. 안 될 일이에요.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풀려버려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주의 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회, 여호와의 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열심히 해서, 말씀을 한번 열심히 봐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 자랄 거다,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건요, 어린아이가 자라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그렇게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와 말씀 생활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서 어느 순간이 되면 예전에는 너무 두려웠던 것이 지금은 조금도 두렵지 않은 그런 수준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는요, 기도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군대가 자신을 진칠 때, 자신을 향하여 진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또아리를 틀 때 이걸 방치해버리면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놈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그 몸집을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작은 구름 같아요. 그런데 두려움은 점점 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압도당하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으려고 할 때 그때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타이밍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염려가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번 홍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30분을, 어떤 때는 1시간을, 어떤 때는 2시간씩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일들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냐?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은데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현실을 맞닥뜨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때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그때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진을 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적들이 둘러치면,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나의 얼굴을 구해라, 나에게 긍휼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간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얼굴을 감추시는 것 같은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얼굴을 저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이 두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저를 이 절망에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쉬지 않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딜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이라도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돼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대요.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사생자라고 말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이새가 아들들을 부를 때 다윗을 빼고 부르지요. 다윗만 제껴두고 나머지 아들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디에서 이제 이새가 따로 나왔던 사생자든지 이렇게 다윗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을 안 불렀을 거다, 이렇게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부모는 나를 돕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치는 상황 속에서 부모가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부모가 나를 돕지를 못해요. 부모가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죠. 내 부모도 나를 돕지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부모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그 은밀한 처소에 나를 숨겨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은밀한 가운데 보호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면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불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의 그 동력자인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불출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스마야를 찾아가죠. 그때 스마야가 뭐라 그럽니까?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자객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숨으면 피할 수 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스마야의 제안을 받아들였겠죠. 지금 죽을 위기인데 일반인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율법이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들어갔을 수 있겠죠. 근데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를 않았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율법을 거스를 수 있어요.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거스리면, 말씀을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도를 아시고 주의 도를 행하셔야 돼요. 불의를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저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주의 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도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도를 지켜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의한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없을 것 같은데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되면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주일날도 출근해야 되는 직장을 구할 그런 유혹을 들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을 판인데, 그런데 뭐 주일 지키는 게 뭐 대수냐, 그리고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직장을 구해서 생활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주일을 범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라는 신뢰를 가지기 어려워져요. 그러니 주의 도를 지키십시오. 두려운 상황 속에도 주의 도를 지키는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셔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가 진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실 것을 온전히 확실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를 본다는 말은 내가 살아서 여호와를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이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고 산자들의 땅 살아나게 될 거다, 이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니 대적들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14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듯이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어 줄 거다.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까?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는 게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환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떠나,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요,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군대가 에어서와 진을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유동치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실족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긍휼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신자답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